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이미지가 혹시 준비되었나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개되어진 조엘 소넨버거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1978년 1월 달에 뉴욕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또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0개월쯤 되는 그 다음에 9월 16일 해변으로 가족여행을 가던 가운데 갑작스러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제 가족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톨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그런 충격과 소리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양파를 가득 실은 40톤 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이 차를 들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그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그래도 빠져나왔는데 차가 이그러지면서 보조 의자에 앉혀서 뒤에 있던 이 아이는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휩싸여서 헐헐 타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차 안에서 어떤 청년이 소화기를 가지고 내리더니 불길을 소화기로 끄고서 정말 불길 속에서 녹아져 내리는 그 보조 의자를 억지로 꺼내서 그 아이를 꺼냈는데 보니까 이미 숫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의사들도 당시에 이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10%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불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입과 코, 귀도 거의 형체가 없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수술을 거듭하면서 이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계속되는 수술을 받아오면서 한 번은 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럽니다. 엄마,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당한 그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것 같아요. 또 의사와 간호사에게 선생님, 저를 좀 살살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50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오면서 이 아이는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YWCA에서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외계인이 왔다고, 어떤 원숭이 같은 게 왔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놀려대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조엘 부모는 그 모든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유치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조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십 배, 몇 백 배의 노력을 하면서 이 아이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공포의 미드필더로 알려질 만큼 그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때에는 그 학급에 총무를 맡더니 2학년 때는 단장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에는 전체 회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그 도시의 올해 시민상으로 뽑혀서 성화 봉송 주자로 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갈보리 채플의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이 조엘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이렇게 건전하고 적극적이고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는 이후 18년 만에 도망갔던 그 운전사가 잡혀왔습니다. 재판정에 섰을 때 조엘 스네버거는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중어심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감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조엘 스네버거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길이 옳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합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죄 속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품성이 살아남아서 나를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신을 늘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악한 권세가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조엘 스네버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엘 스네버가 그렇게 끔찍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어떤 장애도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엘은 말합니다. 장애는 오히려 불가능을 도전하게 하는 반전의 기회이다. 나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불가능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도 정죄를 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모든 세상 권세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늘 불안해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족한 것을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이라도 무언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 의해서 사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괜히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살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사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나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먼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먼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형의 뒤를 이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끝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왔어야 됐는데, 내가 형이 되었어야 됐는데. 하루는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밖에서 에서가 들어오는데 피곤하고 아주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서 야곱에게, 야곱아, 그 죽을 나에게 좀 다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이 죽 주겠다. 사실 예수는 지금까지 장자의 이 명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그 좋을 대로 하라고, 너 가지라고. 그러고 나서 만나게 죽도 먹고 떡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루는 예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예서야, 내가 내 조상에게 갈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예서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가 멀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변장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하였노라. 예서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축복의 권세는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권세가 이삭에게 계승이 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이 축복의 권세가 장자 에서에게 간 게 아니고 야곱에게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장자의 명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되는 축복의 권세인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라 할 때 아무 의심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 장자가 계승할 축복의 권세까지도 야곱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아무리 땅을 찌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장자의 권세를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추구하던 이 장자의 권세는 우리의 영원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합니다. 예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구한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죽 한 그릇 먹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이거 너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내가 형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야곱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장자권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권세를 갖겠다고 벼르던 거예요. 결국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의 권세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뜻한 대로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지고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다가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장자의 권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무궁무진한 축복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영적인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익을 얻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영적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면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정오에 대통령 이취임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 임기는 바로 3월 20일 정오까지 끝나는 거예요. 정오 이후로부터는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1949년 3월 20일이 주일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테일러는 말합니다. 나는 주일날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다.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날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하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대통령을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절대 그날은 취임을 못한다. 안 했습니다.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은 주일날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계속했어요. 근데 테일러 대통령 그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궁리하고 또 궁리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하루짜리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당시 상원 의장이었던 그 의원을 그 공백기간 하루에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 날 취임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에 선임된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럽니다.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좋지만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 나는 맡을 수 없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결국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절대로 빼앗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주일 오후 1시까지는 지장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비서실장을 수락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만한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세상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도 나도 받겠노라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영적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
당하는 고뇌라고 한다면은 나도 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영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령의 영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의 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기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권세를 더해주셔서 세상이 담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유산을 헛되이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약속되어진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감격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